따라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라고 하는 학교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을에 운동회를 열었는데 수업은 하루를 쉬고 대신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서 청팀과 백팀으로 팀을 나누어 응원을 하면서 줄다리기도 하고 공 굴리기도 하고 종이 박 터뜨리기도 하고 씨름과 그리고 달리기 등등의 게임도 했었습니다. 저는 달리는 것을 좀 잘했는지 팀으로 뽑혀서 이어 달리기 하는데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머님이 동생을 데리고 오셔서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열심히 달렸던 그러한 기억이 생각납니다. 끝나고 나서 준비해 오신 점심을 맛있게 먹는데 제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재빠르게 뛰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를 닮았는가 보다. 그 말씀이 그렇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달리는 거라 그러면 누구한테 뒤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마치 운동회와 같다고 빗대어서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1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다름질을 해왔습니까? 또 얼마나 다름질을 여기까지 쳐왔습니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러므로 그것은 바로 그 앞쪽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는 접속어입니다. 이러므로 therefore 앞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 생활을 가리켜서 운동회와 같다고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약 33명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배턴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고 이어서 다름질하는 선수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달리는 선수가 있으면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은 물론 우리보다 앞서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우리는 21세기에서 믿음의 배틀을 건너받아서 경주하는 선수들인데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거리 다름질을 하는 선수들은 복장이 결코 무거워서는 안 되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장거리를 뛸 때 짧은 팔에 짧은 바지를 입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야 공기 저항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달릴수록 올라가는 체온 상승이 더디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야 오래 달려도 가빠지는 숨을 조절하는 것이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입고 있었던 무거운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버려야 합니다. 운동 복장이 운동 발걸음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모든 무거운 것과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권면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거리 경주를 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야 하는데,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무겁게 만드는 욕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이 먹고 싶어하는 욕심, 탄산음료 같은 것을 더 많이 마시려고 하는 욕심, 입에 자꾸 들여보내는 군것질에 대한 욕심 등등이 바로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들게 된다는 것. 1960년 로마 올림픽과 64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연속 우승을 했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아베베 선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라톤 경기를 그것도 맨발로 뛰어서 2번이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고 났더니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아베베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맨발로 뛰면서도 우승을 할 수 있느냐고,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베베 선수의 대답입니다. 그 비결은 몸을 가볍게 한 뒤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몸을 가지고는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이 띄워주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욕심에서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쉽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돌아서라.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버릇, 우리의 지독한 고집, 내가 내세우는 고상한 취미, 그리고 나의 교만, 나태, 불평, 불만, 원망, 의심, 비판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쉽게 죄에 얽매여 버리도록 만들어 버려서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미를 보셨습니까? 거미집을 쭉 이렇게 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나가던 작은 벌레들이, 예를 들면 나방 이런 것들이 거기에 걸려듭니다. 그러면 거미는 그 거미줄에 걸린 녀석들이 턱 하는 순간에 벌써 뭐가 잡혔다는 걸 안돼요. 그러면 슬금슬금 내려와서 꽁지에서부터 거미줄을 쫙 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뒤에 그것을 그냥 집어 삼키고,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육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얽매이기 쉬운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 여행 가이드라고 하는 새로 나온 책을 사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아름답고 낭만이 가득한 풍경들이 가득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한 군데씩 찾아가 보아야 되겠다.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서 다음날 교회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아내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잘 보고 하루를 쉰 다음에 다음날 주일 저녁 오후에 늦게 기차를 탔습니다. 피곤한 아이들과 아내는 벌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손톱만한 총알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그 성도의 미간에 딱 부딪혀 버립니다. 두꺼운 차창이 산산조각이 나고 잠들었던 아이들의 머리와 얼굴 위로 깨어진 유리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기차는 급하게 멈춰섰고 사람들이 모이고 상자를 든 승무원도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유리 파편이 아니라 고운 유리 가루가 되어서 하얗게 뒤집어 쓴 아내와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두꺼운 유리창을 박살내었던 그 총알도 그 성도에게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미간에 부딪혔을 뿐이지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고상한 취미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사용되면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방해하게 되더라. 그는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주의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노라고 간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떠했습니까?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습니까? 무거웠다면 왜 무거웠을까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움, 나를 무겁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요소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하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신앙생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잘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하고 혹독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름질에 부담이 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내려놓고 정말 간단하고 단출한 모습으로 신앙만 붙잡고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다고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호소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다름질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목표가 누구인지 바르게 설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울해지고
믿음 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Because Jesus is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 마땅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다름질은 체력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다름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부터 살펴보면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는 순간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 없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Because Jesus is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달리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항상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 생활이 중단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믿음의 전 코스를 달릴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은 perfecter,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갈증이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테이블 위에 준비해 놓은 물을 마시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도 얼마 안 가서 또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왔던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믿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물은 마시고 또 갈증을 느껴서 다시 마셔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진리의 물, 은혜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셨고 십자가도 죽음도 자원하여 받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적인 다름질의 목표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의 롤 모델이 되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셨다는 말이죠. 승리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인으로서 20세기가 나온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조그마한 구덩이에 빠져있는 노파를 발견해서 그 노파를 무사히 빼어내주고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구출을 받은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 추운 겨울 아마 저는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떠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위급한 속에서도 이 말을 하는 노파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여서 화이트헤드 교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노파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 대학의 교수입니까? 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노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대학 교수가 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노파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화이트헤드 교수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그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노파가 다니고 있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가니까 그를 본 목사님이 강단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자가 와서 맨 앞에 탁하니 앉아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긴장해서 그날 전해야 되는 말씀의 제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시민법을 만드신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물리학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세 번째 주일에는 수학의 질서와 하나님. 설교 도중에 보니까 그 화이트헤드 교수가 간간히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데 자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4번을 연속을 해서 그 교수에게 어울리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열심히 증거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화이트헤드 교수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박사님, 제 설교 중에 혹시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화이트헤드와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했던 시민법, 수학, 물리학 여기에 허점이 너무 많이 있더군요.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온 것은 한 노파 때문입니다. 자꾸 눈에만 밟히는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분이 던진 질문이 귓전에 떠나지 않아서 여기에 찾아왔는데, 그분이 전해주던 복음, 그분이 말하던 예수, 그것을 듣고자 이 교회에 나왔는데 정작 그 노파가 말해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파가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대교수에게 전해주었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대석학이 한 노파의 말에 귀에서 떠나지 않고 눈에서 떠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다고요? 교회 안 가도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교수가 와서 크라운 재정교실 전해준다고요? 재정에 관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목사들보다 더 잘 가르치는 교수가 따로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퍼포먼스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 사람들보다 프로페셔널하게 노래 부르는 사람 세상에 깔렸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게 회개할 게 없습니다. 자칭 의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합니다. 아무개는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혼자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생과 하늘나라를 알려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설교도 예배도 찬양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신앙의 경지를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단순하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고 있는 왕중왕이시. 그리고 다시 그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한순간에 중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와 사망과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나는 비율을 살펴보았더니 폐암과 간암이 다른 사고나 질병보다 월등히 높더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즐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무리가 오는 거죠. 가슴이 답답한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놀라서 가슴이 덜컹덜컹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간이 수치를 받아가지고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쉬이 피곤해지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였던 가롯 유다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참고 또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예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참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말씀이겠죠. 집을 떠난 나그네는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객지에서 살다가 보면 힘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힘든 것을 감수하고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태국에 가면은요, 태국에 코끼리 쇼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관광객들이 몰려왔는데 코끼리가 조련사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겁니다. 그 쇼를 보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중에 한 분이 나가서 허락을 받고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썩은썩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뚝 흘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앞발을 들어 올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랍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한 관광객들이 그 뒤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고 앞발을 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일이 발생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코끼리 귀에다가 대고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려움과 힘듦을 알고 코끼리가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죠. 이번에 그런데 어떻게 앞발을 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까?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대답을 이렇습니다. 내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같이 하겠느냐. 코끼리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려운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생뿐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을 보면 힘들고 때론 고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지만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이미 어떻게 죽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5대양 6대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유서를 쓴 후에 선교사로 그 지역에 들어갔다. 유서를 쓰고 죽을 걸 이미 생각하고 들어갔다. 환영받으려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믿음 생활은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수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과 저에게 금년에 남아있는 얼마 동안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복된 삶이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